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주신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33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주를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심히 쓰여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죽게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33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그런 찬양의 시편입니다. 아마도 이 시편은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축제 기간 때에 예배를 드리면서 불렀던 찬양의 시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점의 그을도 없이 맑고 경쾌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찬양의 노래를 묵상하면서 나와 우리 교우들의 매일의 삶이 그 시작부터 그 마지막까지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찬양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을 먼저 신실하고 정직한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양하며 연주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즐거워한다고 하는 말이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네요. 우리가 감사도 하고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경우는 그렇게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즐긴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권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더 좋고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오늘 시편 시인은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 작사하고 작곡해서 부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성에 젖어서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매일 부르는 같은 노래요, 같은 찬양이요, 지금까지 불러온 같은 노래요, 같은 찬양이지만 마치 처음 부르는 노래인 것처럼 그런 새로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노래하며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시인은 왜 이렇게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명령이니까 안 하면 벌 받을지 모르니까 억지로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해야 할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찬양해야 할 너무나 분명한 마땅한 사연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는 명령형이지만 들여다보면 당위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당이 찬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의 찬양은 사연을 담은, 간증을 담은 그런 찬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연이 담기고 간증이 담길 때 늘 불러도 그 노래가 타성해졌지 않고 새 노래를 부르듯이 새로운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아내 친정 식구들과 노래방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잘 부르는 노래를 선곡해서 불렀습니다. 사실 노래 실력으로는 아마도 제가 제일 잘 불렀지 않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동의 순서로 보면 장인 어른과 고모님이 가장 감동적인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머리가 다 벗겨진 장인 어른은 마이크를 잡자 이런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젊음을 다오. 노래를 부르는 장인 어른을 보면서 가장으로서, 참 어렵게 살아가는 가장으로서 자기 인생 없이 가족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벌써 머리가 다 벗겨지고 덧없이 세월의 그 흐름을 이렇게 참 가슴 아프게 이렇게 이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의 가슴이 찡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문 차례가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되신 고모님은 이런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얄미운 사람. 잘하는 노래는 아니었는데 부르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들도 그렇고 모두 숙연해지고 말았습니다. 비록 가요이지만 그 노래에는 그분의 사연과 간증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세계적인 팝스타였던 이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어떤 가수의 공연을 보다가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냥 권총을 갑자기 빼들고 그 가수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려서 그런 불행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물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당신은 그를 권총을 빼앗들고 갑자기 죽이려고 했느냐. 그렇게 묻자 엘비스 프레슬리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그 가수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수의 노래는 그 가수의 혼이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이 없는 노래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죽이고 싶을 정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야에서든지 팝의 분이든 어떤 분야에서든지 정상에 선 사람들에게는 뭔가 남다른 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다못해 가요를 부르는 데에도 혼이 담겨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는 이제는 더욱더 우리의 혼이 담겨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혼을 담아서 드리는 찬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그 찬양에 내 삶의 고백과 간증과 사연이 담겨 있는 찬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절 이하에서 시편 시인은 주의 백성들이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면서 찬양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경험해 보니까, 살다 보니까, 그러면서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정직하고 다 진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처럼 실언을 하거나 시건을 하거나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되지도 않았고 거짓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정직하고 다 진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했고 자비가 충만한 분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하신 분이 그 말씀 한마디로 우주의 만상을 창조한 전능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에서처럼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가르고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쌓아 올릴 수 있는 분, 그가 바로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굽어 살펴보시고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시인은 이것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세상의 역사와 개개인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붙들려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심히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우리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소서. 구원은 많은 군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많은 군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세상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만이 관철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 그를 바라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즐거워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 그를 바라고 그를 의지하며 그를 즐거워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도 건져주시고 사망에서도 건져주시고 굶주릴 때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긍휼하심을, 주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고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악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참으로 두려운 일이겠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힘이 되고 이보다 더 큰 위로가 되고 이보다 더 큰 격려가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편 시인처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우리는 주로 문제에 골몰하게 기도를 하면서도 문제만 묵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시는 하나님,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로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역사와 인생을 살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주님의 계획과 뜻만을 관철시키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찬양하는 그런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오늘 시편 시인처럼 새 노래로 노래하며 새 노래로 찬양하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 깨워주시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모든 염려, 모든 불안,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